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죠. 예배는 드릴수록 은혜롭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릴수록 은혜가 풍성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왔던 말씀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고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놀라운 것은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당신이 누구인지.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으뜸하게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짠맛을 내죠. 소금 넣어야 짠맛 낸다는 거 아는 것과 소금을 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만 믿지 않기에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은 틀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믿음 되어야 될까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알기는 알죠. 그러나 그게 뭔지 경험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는 것과 경험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귀신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했을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 그래 LG가 삼성을 선전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LG U 플러스가 SKT를 선전해 준다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이 될까 안 돼?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서로 경쟁 상대인데 경쟁 상대를 잘한다 원래 그렇게 해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하고 막 이야기해 준다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라고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길을 갈 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이야기할 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어떤 기적과 표적을 따라 믿는 것보다는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했대. 몇 가지. 요한복음은 8가지인가 9가지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기적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그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7개, 8개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몇 개요? 7, 8개만 기록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데에는 충분하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이죠. 그거 없이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도들도 왜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교회 처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그 이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무조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해당을 나가시는데요. 해당을 나가서 어디로 가시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아마도 누가 끌었을까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 가셔야 할 때 있어요. 어디요? 우리 집이요. 왜? 우리 집에 가면은요 장모님이 있는데요.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계셔요. 베드로도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베드로 그거 아니요 결혼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해당에서 나가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베드로의 집이었는데요. 베드로의 집에는요
누가 있어도 열병에 걸려 지금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장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마 어떤 병이었는지 열병이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 몸살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살 나면 어떻던가요? 힘들죠. 그런데 이 병으로도요,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 말이야, 예수님이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어때요? 예수님이 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셔야 할 때 있습니다 하고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병에 걸린 그 장모 곁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멀리서 상가 그 열병 걸린 그 장모 가까이 서서 이제 열병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고침을 받는 거요. 아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네? 다른 사람을 낳을 줄 알았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낳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아닐까?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침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 죽을 것 같았던 그 자신이 이제 살 것 같으니까 어때요? 힘이 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갑자기 집 문이 누군가 텅텅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오늘이 지금 무슨 날이에요?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언제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해질 무렵 되었다 했어요.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 하루는 우리는 언제 하루가 시작이 될까요? 아침입니까? 아니 24시 밤 12시 12시에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죠. 1시 0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뭐 하다 보면 12시 딱 넘어가면 그냥 하루 딱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때가 언제예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6시라 한다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이 어떻게 급하게 진행되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왜? 3시간 뒤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서 장사 지냈고.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날 같아서 만약에 그날이 금요일이 아니었다라면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내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안식일 전에 다 맞춰야 되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갔을 때 왜 갔느냐? 왜 갔다고요?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하루의 시작이 해질 무렵, 저녁, 즉 쉽게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마치고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적 사람들이 아니지 해질 무렵 되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율법은 없으니까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때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는 걸 알고 베드로의 집을 막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렵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 주셨다 말씀합니다. 40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40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침에 안식일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시간이 몇 시간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 갈 때까지, 근데 베드로의 집에 얼마나 머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식일에 거의 마칠 때쯤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오지 마 한 것이 아니라 오는 그 사람들을 다 맞아 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는 사람마다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맞아 주셔서 일일이 기도해 주시니 시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 다음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보면은 날이 밝음에라고 말씀 보면은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병자들을 환자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싫어. 예수님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새벽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데 참, 그쵸? 그죠? 누가 만들었는데 참.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에 날이 밝으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라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병자가 많은데 아직도 많은데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좀 더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곳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인간의 몸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위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지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물론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사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의사도 있고요. 약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일반 특별 은사도 있지만은 일반 은사로 주어 주신 것들이 많다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약들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민들레가 잡초죠. 그죠? 그래서 하늘 뽑아내고 그러는데 이 민들레가 약초예요. 질경이는 어떻고요? 질경이도 잡초인데 알고 보면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여러 가지 쓰는 것도 있지만은 한방이라고 해가지고 한방, 그죠? 한방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약을 쓰는 게 한방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우리 고쳐주기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약으로 그런 식물들을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써서 치료받으라고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싫어, 이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기다리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몸이 아프고, 두 사람 아플 때가 있는데요. 저는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병원에 쫓아가서요, 진찰 받고, 이제 또 약도 받고요. 양방에서 병명을 알고 또 한방 가서 양방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이거라고 하대요 해가지고 한방에서도 그 치료받고 두 군데서 받아보면은 우리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꾹 참아요. 꾹 참아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다 아플까 다 아프고 그걸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는 거야. 다 아픈 거 다 하고. 어떤 게 믿음일까? 저는, 저희 아내의 믿음보다 저는 제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약 먹고 치료받아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그거 이용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자,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 주셨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까? 아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제 밤새도록 고쳐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니요, 오늘 좀 더 있다 가세요. 왜? 우리 가운데 아직 병자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바다. 그곳 동네에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받고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게 그리고 또 기도해도요. 어떤 병은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왜 안 고쳐주실까요? 왜 예수님 안 고쳐주실까? 바울이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눈곱이 막 끼는 그런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눈이 가려가지고 눈물 막 긁어내고 막 그래봐요. 복음 전하는데 이거 이 병이라 고쳐 할까 안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에 갑자기 넘어져 봐요. 그리고 조금 있다 아무리 없지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해봐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바울도 이 하나님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3번 기도했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바울이 기도했다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응답하셔요. 사도 바울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이 말씀이죠.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 안 받았는데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요, 응답 받았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도 좋은 것이고 응답 못 받은 것도 좋은 것이고 기다리라 하신 것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붙잡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내가 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만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데 그것이 내가 그때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나도 고침 받았으면, 물론 고침 받으면 좋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셨구나. 우리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찌 될까요? 내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병도 고침받고. 그러나 예수님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병이 뭘까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병이 뭘까요? 네? 무슨 병일까요? 죽음이라는 병 아닐까요? 오랫동안 잠든 이 병.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죠. 누구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해당장 야율의 딸을 고쳐주셨고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 다시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죽었대요 또? 영원히 살아야지. 그 예수님께서 육신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에 잠깐 늘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병,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중한 열병도 고쳐주셨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질병이요, 영원히 고침받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한 땅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이 땅의 것을 얻게 하여서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 다 고쳐주면 뭐할 거 고쳐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린 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손톱에 낀 때를 봐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볼 것.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도 좋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응답되어지지 않든 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또 아니면 지체되어지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연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